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들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원들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의뢰 교회를 가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정해진 어떤 헌금들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 질문이 불경한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이전에부터 부모님 세대, 그 이전에 한국 초대교회 또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어떠한 교회들에서 행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이게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게 과연 불경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들이거든요. 한국교회의 타락성은 사실 말할 수 없이 퍼져 있죠. 인터넷을 열어보면 정치를 하는 목사들, 그리고 세상을 얘기하는 목사들, 그걸 자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돌아가는 곳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보통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다시 그 자리까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날, 지금처럼 뭐 공통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죠. 또는 절기, 숙련된 사역자, 교육부서, 찬양대, 봉사대, 예배시간, 프로그램, 어떤 것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어떠한 것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서신서죠. 우리는 서신서와 또 사도행전을 보고 기독교의 본래적 전통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어떤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당연히 사도들이 언급을 했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다 거의 다 사람들이 추가해서 덧붙인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여기에 의문을 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왔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그거를 남한테 알려주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근데 정작 자기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죠.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존의 틀을 자꾸 비판하지 말고 말씀만 그냥 잘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존 어떠한 교회나 세력들에 대해서 미움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자기들이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우리 애들이 기존의 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교회를 싫어하게 될까봐, 뭐 등등이죠. 본질을 물어오며 근원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하러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미움받는 걸 제가 뭐 즐기기라도 하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침묵하고 그냥 건강에 좋은 것을 추천해 준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 사역자는 죄를 드러내주고 바른 복음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가 회복되게 하는 일들에 맡겨진 존재잖아요. 주님의 과거의 사역자들이 싫은 얘기를 안 하는 사역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를 수십 년 피운 꼴초가 있습니다. 맨날 기침하고 가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점점 파리해져 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신선한 야채를 드시고 산에 자주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는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언급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해주실 건가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왜 자꾸 현실 속에서 잘못된 얘기들을 드러내셨을까? 그게 엄청난 미움을 타는 일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평토장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그랬더니 한 율법교사가 11장 45절에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랬더니 4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꾸도 안 하시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쳐야 하는 회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과 책망이 없는 은혜와 사랑은 결코 원하는 방향을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십시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집에 가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든지 아니면 틀어놓든지 교회에서 만든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들어가면서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성도를 사랑하자고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면 정해진 예배 시간에 더 많이 참석하는 일들을 추구하시겠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도띠를 메고 커피나 곡물이나 물티슈를 나눠주러 전단지를 나눠주려 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얘기를 싫어할 사람은 교회 안에는 없어요. 건물교회 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찬양이 아니고 그게 헌신이 아니며 봉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다 아멘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한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자기는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침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미움받지 않거나 또는 기존에 그렇게 행해 오셨던 목회자들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침묵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본뜻. 제가 그분들을 더 배려하는 게 핵심이 된다면 예수님은 무시되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욕을 먹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일상이 돼버린 우리의 배워온 신앙들에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식이 돼버린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형식이라는 건 뭐죠? 형식이라는 건 정해놓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형식이 되어버린 기독교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것도 두려우신가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잡아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도 그리고 집권을 하고 있던 그 로마에도 미움을 받던 존재들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 이외에는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설령 룰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한마음 된 사람들 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의 룰이었어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정해진 어떠한 일들이죠. 자,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AD 300년, 그러니까 주후 300년쯤에는 기독교 인구가 600만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로마 그 아시아 근방 기독교 인구가 600만까지 올라갔는데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걸 아시죠? 인종 청소를 실시할 정도로 박해를 가합니다.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러니까 305년까지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박해를 가했던 황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이 나타나요.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콘스탄틴.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이라는 건 국교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허용해줬다는 얘기예요. 허용. 이 콘스탄틴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병상에서 갈릴레우스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국고만 바닥이 나고 나라만 분열이 됐으니 차라리 그들을 포용해라. 그래서 동서로 로마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십자가 환상을 받죠. 그리고 제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그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전면적인 수용이나 국교화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지위와 법적 지위와 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수준이었어요. 일요일의 법제화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밀라노 칙령에서 321년에 3월 7일이죠. 자, 200년 이상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핍박을 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이 600만이 넘어가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인기라는 거는 그 인기를 가진 사람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수많은 황제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 600만의 사람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권력이에요. 밀라노 칙령에서 최초의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장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 데 불리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일요일의 주일화, 이거 뭐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대한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기독교를 일요일로 묶어서 뭘 하냐면 단일 종교로 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교 정책을 쓴 거죠. 통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카톨릭의 뜻이 뭐예요? 우주적인 또는 보편적인 대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조정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의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를 해요. 근데 전략상의 선포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세례를 죽기 직전까지 안 받았어요. 죄를 지어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미뤘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성경 어디에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죽기 직전까지도 태양신의 사제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겁니다. 또 바벨론 시대 때부터 휴일을 일요일로 쓰고 있었는데 바벨로니아의 점성술에서 따온 요일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게 태양이죠. 썬데이도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행성들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때부터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헬라, 로마,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우상들이 태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요일의 태양 휴일화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고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반대했어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우리처럼 그냥 주입된 게 아니었으니까. 원래 없었던 거였으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325년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를 합니다. 근본에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일치의 판정으로 잘 해결됐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날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난립해 있던 교회와 경전을 정리해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경으로 국가 공인화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이방인들 침입 때문에 서로마 중심으로 합치려는 경향들이 생기면서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라틴파, 또 헬라파, 뭐 이렇게 서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주도권을 잡기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443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는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주의 날로 계칭을 해요. 그게 주일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예? 태양신의 날인데 주일의 날로 부활,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요때 타이밍이니까 주님의 날로 요때 정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타락한,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 토대를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라우디게아 총회 364년에 더 확실해지죠. 예.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했는데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제29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는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을 준수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자,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죠. 주의를 안 지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누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교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910년에 1월 25일에 로마 교황 피우스 10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답을 합니다. 카톨릭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카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누가 했다고요? 카톨릭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카톨릭의 법제화된 틀 안에 있어요. 왜 카톨릭이 이것들을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정해진 게 없었다고 했어요. 왜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법제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새 언약의 하게 하신다는 새 언약의 성취 때문인데, 지금 카톨릭에서 이거를 정한 이유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이 로마 콘스탄틴이 공인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대통합을 이뤄서 자기가 권력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 종교를 통제하지 않으면, 자, 이제 너는 자유롭게 믿어라라고 하면은 힘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종교에 대한 틀을 통제해야 돼요. 틀을 통제하려면 예전화가 돼야 됩니다. 예전화는 뭐냐면 사제직이 있고 교황이 있고 그 밑엔 누가 있고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주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황제를 따라올 이유가 없죠. 내가 이걸 꽉 쥐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수호자로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로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놨어요. 콘스탄틴이 자기가 회심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콘스탄틴한테 나타나서 십자가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진짜인지 자기가 만들어냈는지 그건 뭐 알 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한테? 정말?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너는 합격할 거라고 했어. 근데 합격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본질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이 무적의 태양신, 이 뭐라고 하죠? 로마식 이름인 솔 인빅투스를 숭배를 했는데 최고 성직자인 그 직을 아까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의 동전에는 솔리 인빅토 코미티라는 무적의 태양 나의 보호자라는 그림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틀을 만든 존재들이 정상적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존재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약 처방을 하는 어떤 의사나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의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먹으라고 했던 그 약을 먹고 열심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건물화 시키죠. 건물화 시키고 직제, 그러니까 교황을 만들고 사제를 만들어서 말씀을 자기네들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박해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냐면 아까 말했던 주일, 그 다음에 뭐 있죠? 지금 성탄절, 태양신으로부터 왔어요. 부활절, 태양신의 어떠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흔적들이 뭐예요? 부활절 계란, 달걀이죠. 또는 외국에선 토끼, 그 다음에 성탄 트리, 이게 또는 산타크로스, 이게 다 유럽의 그냥 풍속으로부터 따라왔는데 우리는 좋다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중세시대에 게르만족들이 동지나 신년에 생명의 상징 나뭇가지를 창에다 천장에다가 장식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 상록수 가지에 음식을 걸어놓으면 풍요로워지면서 악마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풍습이 독일을 거쳐서 서유럽 일대로 퍼져서 결국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어요. 교회마다 장식하고 계시죠? 왜 하고 계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슬픈 일이죠. 이런 식의 전통들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형성해 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중세적인 이 틀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놓으면서 국교화가 돼요. 개신교조차도. 그렇죠? 개신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국교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종교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종교를 관장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예전이 필요합니다. 형식과 룰 안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그 주도권을 나라가 갖는 거죠. 나라가 종교를 관장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퓨리탄들이죠. 뭐죠? 퓨리탄 갑자기 청교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한국으로 들어오죠. 이 한국에 들어온 이 개신교의 틀이라는 게 정통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에요. 복음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에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신앙생활을 제공해 줍니다. 이 로마 시대처럼요. 교회에서 태어나면 성도라고 해버리죠. 그냥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관계없이 성도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줍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직분을 주더라고요. 성경에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직분을 맡을 수 있네요.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것을 깨고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거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왜곡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가 만든 건물과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것들이, 제공받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이루어줍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틀이 어디서 왔어요? 카톨릭적인 틀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방 종교와 뒤범벅이 된. 그래서 신앙 본질로서의 교회의 틀이 아니니까 교회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행하러 그냥 교회를 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도 습관이 돼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교회라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바꿔놨고 그 의미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언급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
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좋은 소리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거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절대로 너희를 세상은 칭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들이 불편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의 교회라는 그 인식이 잘못됐는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왜 이 만들어 놓은 형식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보시고, 그 근원에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들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 후에 추가된 어떠한 것이 전통이 돼서 그걸 따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